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각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들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면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네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서 전쟁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 이렇게 네 분류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면제해주는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정말 누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도 나도 그냥 다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자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전쟁에서 면제해 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새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 포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그런 뜻으로 포도원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기업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가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아합 왕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또 아합 왕에는 궁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요 그 궁궐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그가 궁중에 있을 때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이세벨이 궁중에서 내어 던짐당하고 죽게 되었고 아합의 궁궐은 예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람도 나봇의 포도원에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업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켜주시지 않는 이런 분인 것이지요. 또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요,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런 농산물을 다 이방인들이 뺏어가게 됩니다. 그 수확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회개합니다.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주어요.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사사가 죽을 때까지 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농사한 수확물을 얻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삶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요, 또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그 수확물을 뺏어가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또 이런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인 것이죠. 이것을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일용할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기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면제되는 자는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관습은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약혼한 자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게 되면 그 집안에 후손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집안의 후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혼한 자는 전쟁에서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런 분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지혜롭고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창에 맞지 않고 살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 내가 손을 대지 않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사울 왕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은 머리가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사울의 사위로 이렇게 삼는다고 했습니다. 약혼을 한 것이죠. 미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결혼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토피 200개를 잘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이 다윗에게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죽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인 것이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어긴 것이죠. 약혼한 자는 전쟁에서 면제해 주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이런 율법을 어기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요구했던 것을 배나 더 취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였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 구속사적인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을 우리가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며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면제되는 네 번째 부류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주위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죠. 자기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러이러해서 무서워 하면서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주위 군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그 소리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잘 싸우는 사람과 같이 싸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잘 싸우는 사람과 같이 싸우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싸우는 군인들과 용감한 군인들과 같이 싸우기를 원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고 못 싸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사기가 정말 저하됩니다. 그리고 한심스럽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되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한심한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전쟁을 면제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그런 사기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를 다 돌아가라 한다면요, 정말 몇 명이나 남아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거의 다 돌아가겠죠. 전쟁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다 전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위험한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요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하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32,000명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지금 더 많아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요. 메뚜기 떼어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13만 5천 명,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미디안 족속들이 지금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10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를 다 보냈어요. 몇 명이 돌아갔냐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다 돌아갔어요. 3분의 1만 지금 남은 것입니다. 정말로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지금 행한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전쟁터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지금 적군은 13만 5천 명이 지금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물을 먹여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요 사람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력이 많아서 미디안 전쟁과 싸우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3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하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다 누구나 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요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이나 되는 300명밖에 안 되는 이 병력이 13만 5천 명에 되는 이런 군사를 이겼습니다.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15,000명이 도망다니다가 자신의 지도자 왕들도 포로가 되게며 막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군대 전쟁에서 면제의 대상, 두려움을 느끼는 자 다 돌아가게 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억울함의 마음, 사탄이 공격을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마음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죄짓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전쟁터에서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10절부터 1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런 민족들, 전쟁의 대상이 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잠재적인 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런 족속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적인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나안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고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화평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전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가축들은 탈취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는 헤렘법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그것이 헤렘이라고 쓰여집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해야 되고요. 그들의 소유물까지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거나 또 탈취물들을 다 없애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탈취물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의 자녀를 막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피조물을 섬기는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러한 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가 있죠. 감기가 사람에게 막 쉽게 전염되듯이요, 죄라는 것이 조금만 허락한다면 막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빵을 부풀게 하듯이요, 죄가 조그만 죄라도 들어오면은 그 죄가 막 부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 부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솔로몬 부인들이 바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먼 산에다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먼 산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먼 산에 있던 그 우상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것이지요. 이 조그만 죄가 들어와서요,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온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들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짐승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죄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돌덩어리, 나무, 부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지요.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명예와 성공과 권력과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며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따라간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어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라는
이 말씀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비드-19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사회가 지금 정상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시설까지 다 이제 오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밝히지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침에 보면은 교회에는 연령 제한이 이렇게 들어있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거의 다 이제 많이 오픈하고 있고요. 7월 중에는 이제 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오픈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 목요 예배, 또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복주 목사님 많이 편찮으신데요. 기도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교회 집사님 이제 귀국하십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성도님들끼리 우리 못 뵈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며 얼굴을 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상을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저의 개인적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